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 본 아버지 눈과의 동행이다. 이름이 참 부르기 좀 힘든 이름이에요. 외자. 그것도 눈. 한자만 이렇게 부르면 그냥 사람이 몸에 있는 한 부분으로만 생각이 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눈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독립적으로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 눈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성경 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이름이 무려 25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눈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이 눈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는 그의 삶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눈을 볼 수 있느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믿음의 계승자가 됐어요. 눈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계승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계승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나 하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이어지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12부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의 삶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를 빛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이 누구냐?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가 빛나. 그리고 또한 그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 또한 이삭이 없이는 믿음이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계승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계승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눈이라고 하는 사람. 이 눈은 여호수아를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키우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중심에 서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항상 그의 이름 앞에 누가 등장하느냐? 아버지 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스러워해요. 이것이 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눈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느냐? 여호수아를 보면 누구를 보게 되느냐? 아버지 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 예, 감사해요.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예요. 에브라임 지파. 이 눈이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눈의 아들 호세아. 그가 나중에 이제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는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0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서게 되느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수아가 서게 되는데, 그 모세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길을 모세와 함께 협력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 속에서 중심에 서는 인물이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서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누구냐? 그의 아버지 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아들을 키우면서 믿음의 계승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끊임없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 속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가 한번 보세요. 정말 믿음의 계승자로서 부끄럽지 않는가? 여러분, 내 자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다 돌아보고 온 뒤에 그 12명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그리고 느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보고 속에는 아주 현실적인 것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한 완벽한 현실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장대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상대도 되지 않는,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하는 평가를 내려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 속에는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느냐고 하면 아버지 눈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에요. 최악의 환경. 여러분, 눈은 애굽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도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 그 아들 여호수아를 키우면서 그는 그 아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믿음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으세요? 그리고 너는 아들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을 그의 삶 속에 넣었어요. 섬김의 아름다운 신앙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수종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정말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그의 아버지 수종자 눈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눈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중심에 있었고 그 중심에 있는 그 신앙이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연결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한 눈은 섬김이 무엇인지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었고 그 섬김이 자녀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눈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눈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나?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 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고 가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고 가실 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도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눈도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설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를 키웠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고 하면 그의 이름 속에서 아는 거예요. 호세야,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다.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눈처럼 그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인물로 키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고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그의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무드셀라. 내 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세상을 떠난 뒤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정말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할 수 있는 인물로 우리는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은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눈은요, 자녀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그의 아버지 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의 세대 속에서 자녀와 함께 이렇게 이름이 불려질 때 자녀의 이름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이 앞서고 자녀가 붙여지게 됩니다. 제 아들이 목회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끔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대니까 곽태건 목사 아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쉽게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감리교회에서 40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중부위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목회를 했고, 그리고 지방 부흥회도 다니면서 많은 사람과 인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이름이 자연스럽게 앞서게 되고, 그리고 제 아들 이름이 뒤에 붙여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은퇴를 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름의 위치가 바뀌어요. 곽성현 목사의 아버지셨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민족의 지도자, 그것도 300만 명이 되는 그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에요. 옛날로 이야기하면 왕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의 이름이 두각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눈이 앞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드러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미 그때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전혀 백성들이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는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져요.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에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아버지, 눈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의 입에서도 여호수아의 이름만 불려지지를 않아요.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고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야, 참 자녀의 이름, 자녀의 모습 속에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난 뒤에도 내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불려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러한 자랑스러운 삶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처럼 정말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는가 돌아보라는 거. 여러분, 다른 많은 것을 물려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믿음의 계승자가 돼야 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이 이어지게 할 수 있어야 돼.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은 자손에게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돼. 내 이름 앞에 불려져도 부끄럽지 않아.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에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